사랑하기란 우리에게 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네. 그대의 정사를 메었네. 그 이름 기려다 그 이름 보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변해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변해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변해드려요.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걷는 깃발처럼 모든 삶의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걷는 깃발처럼 모든 삶의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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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말씀으로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조금 오글거리지만 이때 아니면 할 수 없는 인사가 있잖아요.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메리 크리스마스가 영어인데 우리는 목내로 예의 바르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기쁜 성탄이죠. 근데 어저께 제가 읽은 기사 중에 기사 제목이 있었어요. 로맨틱 홀리데이. 그러니까 그냥 연인들의 그런 휴일이다라는 기사 제목이죠.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이런 의미로 보냅니다. 물론 저도 한참 연애할 때 성탄절에는 또 어떻게 이벤트를 해줘야 또 잘했다, 또 칭찬받을까, 지금 제 아내에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더 어렸을 때는 무슨 선물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교회 가면 또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선물도 주고 집에서도 부모님 선물 줄 때 이런 기대와 기쁨으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는 그 기쁨 이상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세주의 탄생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인사들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000년 전에 처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전해들은 들의 양을 치던 목동들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고 이렇게 탄생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의 말씀과 굉장히 닮아 있죠.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서신을 보내는 것인데 오늘 마지막 7절에 보면 이 로마 교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 곧 구세주의 만남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고백하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했지만 지금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좀 기나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인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은혜는 금방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니까 그건 정말 큰 은혜다. 그런데 이 평강은 뭘까? 예수님이 나심과 평강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대충 이해가 가는데 예수님의 나심과 그 평강을 이어가는 데까지 그 꼬불꼬불하고 왠지 복잡할 것 같은 그런 길들이 막 연상이 됩니다. 그 길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샬롬이라는 단어가 있죠. 샬롬은 아직도 유대인들이
지금도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인사 말이에요. 샬롬, 평안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것 같이 그들은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원래 이 샬롬의 본 뜻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단어가 바로 이 샬롬이에요. 그런데 그 뜻이 총체적인 안녕, 삶의 어떤 어려움과 번거로움이 없는 그 안녕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뜻으로 전달되고 그렇게 인사가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정말로 어렵게 살아갈 때에 굶어 죽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가 시작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에 들려오듯이,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간밤에 굶지 않고 잘 지내셨습니까? 질병에 걸리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뜻으로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의 입에 나오는 대로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샬롬도 사람들의 처음에는 정말로 평안을 묻는 인사였다가 점차 그냥 총체적인 그 삶의 인사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의 삶에는 조금 달랐어요. 그들에는 환경에 어려움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방 민족들의 공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그 샬롬의 뜻에 어떤 것이 추가되었겠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안녕한가? 사람들의 관계가 안녕한가에 대한 의미가 추가돼서 샬롬하고 인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에 소원해질 때가 있어요. 우상을 섬길 때가 있고 그 삶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샬롬하지 않은 거죠. 평강이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화롭지 못한 상태에는 우리의 불신앙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하고 헤어질 때마다 인사하면서 너의 삶에 하나님의 관계가 돈독하길 바란다. 또 혹은 그 하나님의 관계가 돈독한 만큼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이에서 돈독하길 바란다 라고 신앙으로 인사하는 것이 샬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샬롬의 은혜는 사람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샬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메시아의 탄생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져가고 지쳐가고 있는 인간 세상에 그 영적 싸움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승리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평강의 의미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한 그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그 승리하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음으로써 영적 승리로 영적 평안의 상태로서의 그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다 의미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졸지 말고 시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의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게 있어요. 은혜와 평강을 한 단어로 추가시키면 복음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곧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 선택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의 핵심은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의 핵심인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라는 그 당위성을 풀어서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 증거로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다윗 왕에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사무엘하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수완이 차서, 수명이 다 차서 죽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그의 육신 어떤 자녀, 흔히 생각하는 솔로몬으로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겠다라고 해석도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메시아가 올 때에 바로 다윗의 자손들 중에서 메시아를 낳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으로 유대인들은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육신의 계보를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다윗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역사가 이야기하는 많은 성경의 예언들이 가르쳐주는 그 길이 육신적인 그리고 가시적인 그 예언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첫 번째 증거는 그 육신의 어떤 계보로서의 증거라고 한다면, 두 번째 증거는 영적 계보로서의 증거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탄생으로부터 예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역사심이 직접적으로 이 땅에 나타났다면 그 두 번째 증거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확실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그의 부활로서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탄생은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활은 또 복음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는가?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의 전달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은 사도로서 부름을 받아서 사도의 소임을 다하여서 그 사명을 다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도 초청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사도와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어떻게 보면 조금 거부감이 들 수 있겠습니다. 저는 평신도인데요. 저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것까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명확한데 그 부르심의 모양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여기 말씀에 보면 다 부담스러운 이름들만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불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각자의 모습 속에서, 오늘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복음 증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말씀하는 것처럼 입술로 전하는 자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침으로써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때에, 또 때로는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아니면 주부로서 가정을 섬길 때,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 다양한 모습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를 그 가운데 세우신 그 사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은혜와 평강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평강입니까? 주님께서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 평강, 깨어지지 않은 평강의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변함없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의 날에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가 동일하게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마음을 다시 오늘 확신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시며 또 그 은혜와 평강을 전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길 오늘 성탄의 날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